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탈출시켜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어린 아기 때에 바로왕의 살해 위협 속에 버려진 자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마침 바로왕의 공주가 그 모세를 보니까 굉장히 아기가 저처럼 준수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자네 왜 자꾸만 비웃니? 그래서 모세를 바로왕의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비록 젖을 먹고 자랐는데 젖은 진짜 엄마예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모세 같은 이가 없어요.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지 엄마한테 돈을 벌어준 애예요. 효도지요. 그래서 바로왕 궁에서 모세가 교육받으면서 자랍니다. 40년을 자랍니다. 그러다가 한번 자기 민족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시도하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시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애굽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미디안 이드로의 장인 얻어서 사위가 되고 거기서 몇 년을 또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자기 민족이라고 쳐주지도 않는 이상한 모세가 된 겁니다. 그런 모세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못해요, 안 돼요, 여러 가지. 왜 그랬을까? 자기는 피는 히브리 민족의 피를 갖고 있는데 자라온 환경은 완전히 애굽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세도 떳떳하게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 번 부릅니다. 모세야 부를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네 가지로 변명을 하면서 자꾸만 거절하고 여러 번 거부합니다. 첫 번에 거절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 배경이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 배경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다.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리까? 내가 누구가 한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피는 히브리 민족의 피인데 자라온 환경 40년은 진짜 그래요. 애굽의 문화. 아니면 40년은 이드로의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또 40년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서는 정말 여러분 무슨 민족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배경이 없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 만한 히브리적 배경이 나한테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 배경이 없습니다. 저 자격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에 피가 흘리긴 흘리지만은 난 히브리 민족에게 대한 배경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여러분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배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 배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에서 자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전혀 40년 자라온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그리고 성경 외에 있는 모든 책들을 뒤져보니까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라올 때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군으로서의 교육,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교육이 당시에는 애굽의 교육이 상상할 수 없은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배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지식이 부족합니다. 뭘까요? 사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고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40년 바르궁에서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적 지식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신앙적 지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고요 하나님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부족하고 여러분 그 거절한 것이 뭐냐면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학연, 지연 뭐 이런 거죠? 청담동에 살아요. 아니면 서울 유명한 데가 어디죠? 장로님? 우리 청주에 본정통만한 데가 명동. 하나님이 명동에 가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 학연, 지연.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 안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스승이 누구고 그 다음에 어느 회당에서 내가 신앙교육을 했으며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나는 바로 왕궁에서 교육받았습니까?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 민족이 알아주느냐는 얘기죠. 하나님, 저 힘이 없습니다. 권위가 부족합니다.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성동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 꼬리야 서울대 출신도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인 저들이 나를 인정했겠어요? 저는 권위도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네 번째 거절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 말주변이 없는데요. 그거예요. 하나님 저 말주변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주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자라고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자랍니다. 그지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40년 동안 어떻게 하고요? 양을 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 여러분 거미줄이 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입에 곰팡이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단어 구사가 띄엄띄엄해지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단어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80입니다.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나 저 말주변이 없는데요. 많이 배운 것과 차원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숱한 세월을 공부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근 한 80년 가까이를 말없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말주변이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말주변이 없어요. 그랬어요. 모세가 이렇게 자기를 여러분 변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 모세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뭘까요? 지팡이. 기똥차게 아시네요. 지팡이에요. 그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일까? 예? 김창식 집사님,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일까요? 예? 양치는 지팡이. 또 다른 분은요?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려고 그랬라고 그랬었지요? 죄송하지만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80세 할아버지가 의지하려고 짚은 지팡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모세는 80의 할아버지가 자기 몸 의지하려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지요? 유모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면 잘 다닙니다. 동네 할머니가 10명이 유모차 끌고 쫙 동네길을 가는 걸 보시면 대단합니다.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모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할머니들이 유모차가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되니까 동네 마시를 다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요, 의지입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아버지,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앞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지팡이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팡이를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팡이를 여러분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온갖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 동장이 치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됩니다. 물을 치니까 핏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팡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팡이지만 그 믿음의 지팡이 갖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그런 겁니다. 모세야, 그래, 내가 너 알아. 부족한 걸 알고 형편없는 거 알고 말 못하는 거 알고 할아버지 꼬부랑 할아버지인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네가 나를 의지하고 가면 너를 내가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게 그랬어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 16,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가 뭐냐?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네가 그걸 의지하지. 할아버지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의지해. 그러면은 내가 너를 기적을 일으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자 하나님, 능치 못하신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물을 피로 변하고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고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일으키는 그분이 네가 의지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그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헌신한 저나 여러분이나 소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여 뭐라고 대답하리까?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뭄 때가 됐는데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과부집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과부가 아들하고 살아가는데 겨우겨우 근근히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가뭄이라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날따라 나무를 주워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다가온 거예요. 엘리야가 다가와서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름 한 병, 기름 쬐끔하고 밀가루밖에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와라.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과부가 여러분 기름과 그 쬐끔한 것, 가루를 순종으로 믿음으로 드렸더니만 그것이 축복의 시발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가뭄 내내 이겼습니다. 가뭄 내내 이겼습니다. 엘리야도 그것 때문에 살고 과부도 어린 아들도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쓰시려고 할 적에는요, 빈손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드릴 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그걸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은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양떼도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상 이 아내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는 의지 대상이 못 돼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 그래서 모세가 쓰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쭉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헌금을 푸짐하게 헌금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헌금을 합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부끄러운 듯이, 창피한 듯이, 쑥스러운 듯이 가만히 와가지고 그것도 주먹을 꼭 쥔 그 모습으로 부끄러운 듯이 와가지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것도 딸그랑 소리가 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많이 낸 사람을 찾으란다면 그 여인이라고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그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거지만 성성스러운 거, 소중한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는 여러분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오라비가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뭔가를 대접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바로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고 그것밖에 없는 소중한 거 아낌없이 풀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더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만 주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계속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저나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이 되면서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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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향유 드렸습니다. 축복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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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해서 이름이 불려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나와요.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고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랍니다.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솔직히 내놓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주 기가 막히게 좋게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알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불러서 자기가 교육시켜서 위대한 목회자로 삼습니다. 오늘 전교인 헌신예배로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저는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기도는 빡시게 잘할 수 있어요. 기도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도 빡시게는 못해요. 그런데 청소는 기똥차게 잘해요. 그것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전 다른 건 못해요. 근데 목소리는 좋거든요. 찬양대에서 정말 주님 일평생 찬양하며 봉사할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운전은 기똥차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운전으로 봉사할게요. 주님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물질도 그렇고요. 운전도 그렇고요. 뭐 다른 건 별로 없는데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놀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주일학교 교사할게요. 이름 없는 반사할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엄청나게 큰 거 하버드대 나오고 옥스퍼드대 나오고 서울대 나온 팩트 여러분 그와 같은 뒷배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요구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성경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 받은 걸 여러분 보셨어요. 과부에게는 마지막 해먹고 죽어야 할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버지 저 그거 드릴게요. 아버지 저 그거 드릴게요. 어떤 할머니는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찬양하라 하면 타령을 할 뿐이고 운전하라 하면 내가 무슨 뭐 운자도 모르겠는데 뭘 하겠어요. 전도하라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헥헥거리는데 할 것도 없고요. 할머니 제가 뭐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뒤에 있는 신발 정리나 할게요. 그래서 신발 정리를 평생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 사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저는 알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시간마다 정확하게 교회 종은 제가 칠게요. 그래서 매일 그 시간이면 밤이건 낮이건 눈비 오건 그 시간에 뭡니까? 네? 딸랑딸랑 종을 친 거예요. 천당.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습니다. 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 설교를 다 시키고 마땅히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제가 교회 마당은 제가 책임지고 쓸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눈이 오건 낙엽이 지건 교회 마당은 당신이 쓸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잘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